광야를 지나며 라는 주제로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모세의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김영주 목사님 나누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하갈의 광야입니다. 먼저 하갈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같이 짝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마엘은 언뜻 생각할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갑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을이고 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을도 못한 것처럼 실수로 할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 인생을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도 있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혹은 선입관 이 두 가지를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마엘이 모든 아랍인의 조상이라는 오해입니다. 아랍인이라는 말은요,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아랍권 문화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분쟁을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의 분쟁으로 쉽게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반드시 무슬림들의 조상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팔레스타인 땅의 분쟁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한중간에 들어와서 나라를 갑자기 만들기 시작하면서 살 곳이 좁아지고 없어지면서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주민들 중에 약 2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의 2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면서 통계적으로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죠. 두 번째 오해는 이스마엘과 그 후손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속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아랍인들도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마엘은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식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녀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갈의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갈이 광야로 들어간 이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거든요. 하갈이 한 번은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임신하고서는 아이가 없었던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광야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광야로 나오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말씀이에요. 21장에서는 그로부터 약 14년 지났어요. 이스마엘이 14살쯤 되었을 때 그리고 이삭은 갓 태어나서 막 젖을 뗐을 때예요. 그때 이스마엘이 젖을 막 뗀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레가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내쫓은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총 두 번이죠. 하갈이 광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 왜 들어가게 됐나?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당시 하갈과 이스마엘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지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적용되는, 또 해석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가 심한 학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학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두려움이 컸는지 임신한 몸으로 위험한 광야로 도망을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갈은 아마도 울면서 도망 나왔을 것입니다. 하갈은 사례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내 사례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 쫓아내든 뭘 어떻게 하든. 그랬더니 이제 사례가 맘 놓고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말하자면 그래도 함께 아이를 갖게 한 남편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하갈이 보기에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의 편이고 사례의 편이었지 자신의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애굽의 여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한번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몸종으로 남의 인생을 위해 살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남의 자식을 낳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임신한 것도 분한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는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더 이상 소중히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하갈은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 또한 버림받고 또 저주받은 똑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례는 자기가 평생 살면서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그저 고통받으며 산 일밖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덜 고통받았던 때, 더 많이 고통받았던 때,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인생일지 모르겠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울면서 도망 들어가고 있는 하갈을 천사를 보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다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주시는 복과는 별개로 하갈의 자녀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들었다고요? 하갈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갈은 자신의 이 부르짖음과 억울한 마음, 자신의 상황을 누구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확실히 기억해라. 내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21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죠. 그 일이 있은 지 14년쯤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14살쯤 되었고요. 젖을 갓 뗀 아기 이삭이 이스마엘에 의해 놀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례는 이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죠. 광야에 쫓겨나간 이 모자는 물을 다 마시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한참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은 죽어가는 아이 이스마엘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저 멀찌감치의 아이를 뉘어놓고 화살 한바탕이라 그랬으니까요.
활을 한번 딱 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차마 눈앞에서는 볼 수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는 그 비참하고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울부짖으며 울면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갈의 부르짖음, 그 울음 속에서 하갈은 14년 전 자신의 울음을 듣고 고통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기억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4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는데 이번엔 그 아이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사레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광야로 내쫓아버리자고 할 때 사실 아브라함은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춤주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아 사레가 하자는 대로 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야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주하고 버리셨기 때문에 광야로 쫓아내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셨죠. 찾아오지 않으셨죠. 살 길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겠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나서 그들만을 위한 한 민족을 이루는 또 다른 복의 계획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아브라함과 사레와 분리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하갈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스마엘들은 누구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과는 거리가 먼 불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 없이 영적인 방황 속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는 물고 경제적인 안정, 걱정 없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하갈이고 오늘의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몸을 눕힐 안전한 보금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마치 광야로 쫓겨나 있는 것처럼 다음 달 아파트 렌트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구석으로 몰려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고 자기 가정에서조차 자기 발로 도망 나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의 하갈이고 이스마엘들일 것입니다.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꼬여 있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지 몰라.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생각이 드는 사람들. 아무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존중하거나 환영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오늘의 하갈이고 이스마엘입니다. 저마다 고단한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하갈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스마엘의 얼굴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갈의 신음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처럼 거의
목숨만 붙어 있지 영적으로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런 형제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들 눈에는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에도 무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울분과 부르짖음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처럼 묵묵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의 이 땅의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복 주시고 더 큰 복을 계획하기 위해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들입니다. 우리도 한때 하갈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한때 이스마엘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소망 없는 중에 있었고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나를 케어하고 계실까? 보잘것없고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울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고통 속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셨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첫 증거들이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돌보아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하갈은 그 물을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해 살게 했고 하갈 자신도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마셨다고 하는 이 샘물, 그 샘물의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물입니다. 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샘물이 의미하는 바가 그냥 물리적인, 물질적인 물에서만 머물지 않음을 알게 돼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는, 영적으로 너무 목이 말라서 갈증나 죽어버릴 것 같고 질식해버릴 것 같은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인생이 깨어지고 사람들의 놀림과 비난 때문에 늘 부끄러워 숨어 다녀야 했던 여인. 야, 나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여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나서 갑이 되지 못하고 을이 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놀림받으며 격리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왜 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격리된 채로 살고 있을까? 하고 원망 섞인, 자주 섞인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했던 여인이 있었죠. 누구예요? 우물가의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하갈을 찾아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고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 땅을 밟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땅에서 마치 하갈의 심정으로 고통하는 소리, 이스마엘의 심정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이미 들으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의 표현이 마음에 읽을 때마다 늘 와닿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마치 당시에는 보통 유대인들이 이 부정한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서 사마리아 땅을 삥 둘러가지고 멀리 돌아다니는 것이 보통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 들어가 영적인 광야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만나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여주셨듯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밝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 이것을 마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방황이 끝났어요. 영적인 광야에서 나오게 됐어요. 마치 하갈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 눈을 밝혀주셔서 그 샘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지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갈처럼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드문 일이지만 부모에게도 배신감을 느끼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고 사회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고 심지어 조국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믿었던 형제 자매들도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고 버릴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렸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찾아내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지고 깊은 광야 속에 들어가 울고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생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고 이미 마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천사로 사명을 맡기셔서 이 땅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하갈들과 이스마엘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고단한 인생길에 주저앉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샘물이 여기 있다고 전하고 생수를 맛보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하갈을 만나 주셨듯 하나님의 일꾼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인 방황 중에 광야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오늘날의 하갈들과 이스마엘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땅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갈들과 이스마엘들을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지 둘러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보를 보면요, 표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웃사랑란이 있어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또한 고백하는 네 가지 사역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안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기로 정한 12기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 사역으로 동역하고 있는 샘물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요, 가정폭력으로 혹은 사고로 갑자기 갈 곳 없이 위기에 처한 아시안 여성들을 보호하고 살 길을 열어주고 또 직업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웃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샘물의 집 사역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하갈이지 누구이겠어요? 오늘날의 광야로 쫓긴 사람들, 갈 곳 없어 울부짖으며 살 길을 구하고 있는 바로 하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자기 나라에서 도망치고 가족에게서 떠나온 북한 청년들을 섬기는 에녹 사역을 통해 오늘날의 이스마엘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집을 잃고 헤매 있는 노숙인들, 배고픔에 허덕이는 이들을 섬기는 Feed My Starving Children, 이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스마엘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늘의 하갈들과 이스마엘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날의 하갈과 이스마엘들을 찾아 그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은데 제 눈에는 영 띄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이미 수도 없이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들이 그리고 이스마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보냄받은 우리가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손에 이미 들려주신 물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나눠 마시게 하는 일, 우리 손에 넘치는 양으로 쥐어주신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일, 그것이 먼저 은혜를 입은 하갈들인 우리, 먼저 복과 구원을 얻은 이스마엘들인 우리가 먼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계신 분들도 있는 줄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날 내 주변에 연결된 그 하갈들과 이스마엘들을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라도 정기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돕고 하는 일들을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점심값 한 번 아낀다 생각해요. 일주일에 10불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10불도 좋아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믿고 시작하면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나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거대하게 대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로마서 성경 쓰기를 40번을 썼어요. 40번을 써가지고 이렇게 높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치 뭐와 같대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다 쓸려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울뿐인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거뜬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훈련도 많이 했을지 몰라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자들,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설교도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더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더 기발한 아이디어의 성경 해석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덜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더 큰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순종의 결단이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마음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갈들, 이스마엘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이름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에는 이웃사랑팀에서 우리가 직접 가서 함께 섬기는 일들 중에 노숙자 섬김도 있어요. 이제 이웃사랑팀에서 날짜를 정하고 플랜을 정하고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요양원 봉사가 있어요. 요양원 봉사에도 외롭고 고통 중에 마치 광야 중에 이야기할 사람 하나 없이 있는 어른분들이 계시죠. 가서 손 한번 잡고 눈빛 한번 맞춰드리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날의 하갈, 이스마엘들을 섬기고 무릎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참여하시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동참하시는 일, 이것은요 자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을 가지고 얘다 이 정도는 없어도 돼, 이런 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건 나도 없어도 돼, 그럴지도 몰라요. 그 일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소중하고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진보한 믿음만큼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코앞에 보고 믿음으로 사는 법이 점점 밝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하갈들과 이스마엘을 위로하고 일으켜주라고 보냄받은 그 하나님의 천사로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한번 인사하시면서 제가 하갈입니다, 제가 이스마엘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제가 하갈입니다, 제가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하갈이군요, 당신이 이스마엘이군요. 이제 저 문 밖에 수도 없는 하갈들과 이스마엘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발을 떼야 될지, 어떻게 발을 떼야 할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감당하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헌신 기도를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에도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함께 나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님,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천사로 보내시옵소서. 이 땅에 신음하는 하갈들에게로, 죽어가는 이스마엘들에게로 보내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야속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에만 천국이 경험되고 참되게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진짜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을 좀